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둔갑이라는 말 아세요? 둔갑. 네, 둔갑한다. 이 말 아세요? 둔갑이란 뜻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이게 중국에서 온 말이더라고요. 네, 둔갑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군요. 변신하고 같은 겁니다. 둔갑, 위장. 예, 이걸로 둔갑했다. 이런 말.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 말이죠.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둔갑이란 말이 술법입니다. 술법. 술법은 누가 하는 거죠? 예,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나 도사들이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술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둔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위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위장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이에요. 기술. 예. 소위 말하는 그런 마술사들이나 도사들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둔갑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달아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달아나다. 둔갑을 하는 이유가 도망치기 위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둔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기근이 심해졌으니까. 기근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있지만 뭐가 하나 빠져있죠.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지금 딱 보면 알지만 이 삶의 현실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롭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둔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옛 성경에를 보면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뭐 하기 위해서? 거류하기 위해서. 이 거류라는 말은 정착의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겁니다. 거류. 그러니까 예전 성경이 이제 또 번역이 좀 더 좋은데 개역 한글판 있잖아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우거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거. 이 우거라는 말이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살 곳은 우리가 여기인데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잠시 피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피해보자. 그래서 잠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잠시 이동하는 거, 내 생각대로 이동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유는 기근인데, 기근 때문에 이동하는 건데,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하는 건데, 여기 이동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둔갑이란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둔갑. 이 둔갑이란 말이 달아나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 숨다, 피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결국엔. 근데 우리는 너무 둔갑을 잘합니다. 위장하는 거, 왜 위장하는 겁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보호막. 나를 지키기 위한. 동물들, 특히나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나 사마귀 같은 것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보호색을 띠죠. 맞죠? 돌처럼, 나무처럼 보이게 하려고 색깔을 바꿔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처음에는 쓱 지나갈 때는 유심히 못 보고 그냥 쓱 지나갈 때는 나무인갑다, 이파리인갑다, 돌인갑다 하지만 자세히 보고 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티 나죠, 그죠? 이거 개구리 여기 있네 하면서 티 나요. 사마귀니 사마귀 이거 하면서 티가 납니다. 가짜는 티가 난단 말이에요. 가짜는 가만히 딱 보면 뭔가 틀리고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슥 지나가면 몰라요. 그냥 슥 듣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유심히 생각해 보면, 유심히 보면 정말 내가 그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유심히 보면 그게 틀리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없어요, 지금. 믿음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좋은 뜻대로 결정했다가 상당한 위험을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이. 상당한 위험을 겪기 전 상태입니다. 둔갑을 하는 상태, 위장하는 상태, 보호막을,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다 들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둔갑이라는 건 뭐예요? 마술과 똑같은 거죠. 빠르게 눈을 속이는 겁니다. 눈속임인 거예요. 눈속임.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둔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져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 한마디로 실속이 없는 거죠. 제가 리모컨을 이게 만능 리모컨이라고 집에서 써보라고 갖다 줘도 안에 건전지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 부분이 다 닳고 녹슬어서 건전지를 집어넣어도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리모컨이라고 해도 쓸 수가 없죠. 이거 아무거나 다 되는데 밥통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TV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김치 냉장고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이거 써봐 하지만 안에가 다 탈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절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 절대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소유하거나 쓸모가 없는 것.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실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럴싸하게 보이는 둔갑과 위장과 보호막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루할 때가 많아요.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waiting. 아직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때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하고 공동체의 때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저도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못 참은 적도 많죠.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는 기다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 와서 기다리듯이, 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차려주실 때까지, 신호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듯이 막 퍼먹을 수 없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했다면 그 시작한 것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 실력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성급하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져요. 판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하는 거죠. 저의 실수로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저의 실수로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화장실도 내가 급하다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서 막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줄이 있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막 급한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급한데, 긴급한데, 그때는 양해를 구해야죠. 앞사람한테. 제가 너무 급한데 좀 양보 부탁드립니다.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양보해 주면 감사한 거고, 감사함으로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양보 안 해주면 끝입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 타고나서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1등 하기 쉽지 않습니다.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뼈를 깎은 사람이 1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나 1등 할 수 있죠. 여러분, 노력하다 보면 항상 이기기만 해요? 지기도 해요? 지기도 합니다.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고 이기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까지 오신 거예요. 이 수준까지, 이 실력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의 재능은 노력과 열심과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제 밴드 글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요즘 뭐 의료계에 문제가 많습니까? 심각합니까, 요즘? 저는 그런 의사들한테 진료 안 받을 겁니다. 내가 아파 죽어도. 사람들이 아파 죽고 입원해 있는데 그곳을 버리고 나가는 의사는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진료받을 거냐? 전 간호사한테 받겠습니다. 간호사분들께 받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짜 간호사들,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료받겠다고요.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안 내시겠어요? 굳이 내가 다 해야 되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대로 살아야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파업하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목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 내 몸 속 구석구석 다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병원을 지키고 그 병원에 계신 아픈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분들한테 진료받겠습니다. 국가를 뭐라 하기 이전에, 물론 무리한 변수도 있겠죠. 지금 잘못되면
앞으로 이 정부가 레임덕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10년 가까이를 끌어왔는 일 아닙니까? 그죠? 서로가 양보할 때가 됐죠, 이젠. 자기 유익을 그만큼 굳혔다면, 했다면, 뭐 이것 때문에 뭐 또 의사들 많아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느니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더 내면 되죠. 뭐 어차피 더 내야 되는 거. 다 돈이죠. 뭐 인간 돌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때 되면 그때 살 길이 예비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기다림의 순간, 그 찰나가 힘들어서 그렇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서울 다녀오셨죠? 예? 그 순간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지. 예? 지금 벌써 수요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가 벌써 3일이 지나가서 3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빠릅니다. 고통의 순간, 그 짧은 순간이 굉장히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지 지나가면 금방이에요. 이 금방인 시간에 넉넉히 앉아 있을 겁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벌써 2024년 3월입니다. 3월.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또 지나가면 4월이겠지. 금방 갑니다. 기도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안 들어준다고 싸우고 대들면 은혜 다 쏟는 거죠. 기다려라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아브라함이 나름대로의 고비를 만났어요. 지금 나름대로의 고비. 큰 고비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를 탁 만났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아브라함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문제를 딱 만났어. 고비를 탁 만났단 말이에요. 기근이 심하다 그랬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알고 이 지형을 알면 어떻게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들은 심각한 거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세상 돌아가는 꼴, 교회가 돌아가는 모양을 잘 모르니까,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긴급할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아따 엄청 어려운갑다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다 길이 있습니다. 그림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다고 그냥 맡기놔야 됩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에? 돈 주고 누구 뭐 사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뭔가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가겠죠.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 답답한 놈아. 네, 근데 이때는 답답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답답할 정도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요래하면 되겠지. 오후에 안 되니까 저녁에 하면 되겠지. 저녁에 안 되면 새벽에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 찾죠. 요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 추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교회를 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만약에 떠난다면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가겠죠. 예. 놀러 다니겠죠. 뭐. 세상 속으로 가겠죠. 더 편한 곳으로, 내가 좋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가겠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거짓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둔갑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장을 하든 둔갑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건 거짓말로 표현이 되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옛 자아가 순식간에 나를 점령합니다. 옛 자아가. 내 영의 양식을 찾는 것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궁핍은 옵니까? 네, 약속의 땅에도 궁핍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궁핍이 왔잖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도달했는데도 지금 궁핍이 왔다니까. 여러분, 궁핍이 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줄 때가 있으면 뺏길 때가 있습니다. 뺏길 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지 않아요. 뺏기는 것도 이유가 있고, 주는 것도 이유가 있고, 받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궁핍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 궁핍으로 성장이란 것을 해요. 더 큰 믿음을 얻어요. 그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우린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다른 나라, 세계 일주 안 해도 돼요. 내 안방에서 이젠 소파 위에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깨어서 굳게 지키는 거예요. 잠언 3장 찾아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잠언 3장의 말씀을 찾아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장 6절, 7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잠언 3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 처음부터 막 은혜가 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믿습니까? 아, 첫 절부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 악에서 떠나야 되죠. 악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악이 올 때 우린 둔갑해야 되는 겁니다. 둔갑.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코치하십니다. 코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린 주님 주신 믿음으로 생활하고 예배해요. 그렇다고 믿음의 삶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과정을 밟고 있어요. 과정. 믿음의 과정. 완성되기까지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과정이에요. 삶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힘들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참해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막중한 일이 우리한테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계속 준비하세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들은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를 먹는 것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는 먹어요, 그죠?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맘같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죠?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맞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세상적인 말로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아, 이 참 뜻대로 안 되네 이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네.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한숨이 납니다. 답답하죠. 아, 일하려 했는 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련과 한숨,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순결해지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10절 다시 볼까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잠언에 있죠?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당장 애굽으로 안 가고 원래대로 하란으로 갔을 거예요. 원래 돌아온 것으로. 아, 거기서 잘 지냈는데 시장도 가깝고 마트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 도서관도 있고 괜히 이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저를 대입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어. 애굽은 어떤 나라죠? 가뭄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가뭄이 없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리더는요, 내 식솔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이 아주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밖에 몰랐어. 둘을 몰랐어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좀 하나만 생각하는 편이에요. 교만이죠. 하나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선택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교만인 거예요. 가나안의 기근이 왜 찾아오죠? 심한 기근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은 껄핏하면 심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10월, 11월에 비 한 방울 안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상 강우량보다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오면 이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별 수 없죠? 변비 걸려 보십시오. 고생하죠?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하니까 큰 소리 치죠? 조금만 아파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거두어 가시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서 있지도 못합니다. 비 안 오니까 조금이라도 적게 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가뭄이 없는, 굶주림이 없는 애굽으로 가야 돼. 물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되죠. 애굽이 어떤 곳이죠? 우상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상 천지. 우상 천국. 잡신의 땅. 이런 복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곳으로 둔갑되어 있지만 우리의 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실족할 수 있는 곳이. 믿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사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 해서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세속의 대표 주자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러분, 믿음이 뭐죠? 잠언 3장 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변치 않아요. 아멘? 그리고 잊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다 까먹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은 바뀝니다. 할까 하지 말까 때려칠까 포기할까 관둘까 이런 생각들이 막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우린 포기를 너무 잘하죠. 조금만 힘들면 목표와 목적을 막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늘 같으신 하나님.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원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살인할 수 있는 곳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더 했겠죠. 이상할이 많지.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겁을 먹어요. 지금 애굽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전이에요, 전. 근데 겁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고 좋아했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고 뿌듯해했던 사라의 미모가 이젠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애물단지가 된 느낌입니다.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의 불안이 느껴져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대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대사를 하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는 거예요. 와, 참 사람의 불신은 믿음이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둔갑해버려. 이렇게 바뀌어버려, 사람이. 니 때문에 나는 죽이고 닌 살고 막 불안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상해가지고. 끝이 없죠. 불신은 끝이 없습니다. 불신이 또아리를 트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아니 그렇게 불안하고 죽기 싫으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애국으로 가지 말지. 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라겠나. 참 비겁하고 나약하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 욕하지 마라. 니도 똑같다 이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13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됐습니다. 뭐라고 했죠? 원하건대.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죠. 원하건대. 아주 정중한 부탁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중함으로 둔갑해가지고. 원하건대 미안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딱 한 번만 들어줄래?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런 뜻입니다. 젠틀해 보이죠? 이것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둔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입니다. 위장.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브라함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지 아내를 설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뭘 위해서? 보존. 자기 목숨의 보존을 위해서 13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됐으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보존. 자기 목숨 보존. 뭘 보존하는 거죠? 자기 생명.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믿음이 흔들린 자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과 허물과 민낯을 아브라함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왜죠? 우린 왜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나중에. 몇 장에 실수하죠? 20장에 실수해요. 장소와 왕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지금 12장의 장소는 어디죠? 애굽. 왕은 바로. 20장은 장소가 어디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 요거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에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아 이게 부족하다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이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부지런히 갈고 닦으십시오. 모세처럼 80에 쓰임받기 전에 부지런히 닦으세요. 제가 그런 위기를 이게 몸으로 와닿아서 저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우리가 간다고 해도 지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해도 뜻하지 않던 사람들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뜻모를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나의 삶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겐 절실히 요구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10년을 그럴 수 있고 20년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굴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누가 그런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따위로 잔머리 굴리라 그랬어요? 사람 헷갈리게. 그러면 안 돼요. 나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열릴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길과 방법이 보입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멀어지는 거고 포기하는 거죠. 포기만 하나요? 내 경험을 막 사용하는 거죠. 세속적인 방식을 막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럼 절대 고비 못 넘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아브라함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가 탁 결부되니까 어려움에 봉착하자마자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잖아요. 기근이 들자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걸 대비해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둔갑시키죠. 이런 긴급 조치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통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확하게 딱 일치되고 맞아떨어지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과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멋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선택들일까요? 하나님의 뜻도 안 묻고 저질렀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내 느낌대로 말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손해 안 본 게 천만다행이죠. 믿음으로 선택한 지역과 나라와 도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연을 맺게 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은혜로 동거동락하면서도 우린 얼마든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오해와 불만과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절대로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악인들로 인해서 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처럼 독단적인 선택을 우리는 피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해보자는 것입니다. 꼬이지 않게. 먼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물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잠잠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경험, 감정과 생각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나는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 안 돼도 비록 좀 더디고 불안해도 아슬아슬해도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지라도 우린 진심으로 나의 창조주께 머리 숙여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어차피 다른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기도 외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다고. 그런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한함과 강한 인도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삶도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봤습니다. 내가 선택했더니 뭔가를 둔갑시켜야 되고 보호막을 쳐야 되고 위장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비참한 모습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더 추스리고 일으키며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십시다. 맞습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지금은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될 때고 머리 숙여야 될 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구해야 될 때임을 우리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